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바로 앞장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로 따라야 할 때 치러야 할 결단과 고난에 대해서 듣고는 또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세 사람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면접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저하고 생각이 바뀌고 핑계를 대면서 결국 이 세 사람 모두 제자 면접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찬송가로 고백했던 가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먼저 앞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을 만나신 그 후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로 따라 나서지 못했던 세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라고 되어 있죠. 이 따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죠. 근데 이 12제자와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세우셨던 12제자 그리고 지금 세우시고 계신 70인은 이제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세우셨던 12제자는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12지도자, 즉 이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처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지도자들로 12지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70인의 제자는 다음 민수기 11장 16절에서 보시듯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전체에 70인의 장로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고 있죠. 이 70인의 장로를 과거에 이 이스라엘에 세웠듯이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70인의 제자는 이제 곳곳에 각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세우신 12제자와 함께 동역할 70인의 일꾼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다음 자막과 같이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70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수로 여기는 숫자 7과 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10, 이것을 곱해서 70이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스케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한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토에 국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막과 같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드디어 예수님이 실현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것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다음 자막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중에서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역시도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제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이 드디어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고 이러한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다음 자막과 같이 결국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드디어 실현시키시도록 지금 이 70인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심으로 이 70인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늠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제 세계 선교의 시대가 그 도래한다는 것을, 그 막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 세계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한말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서초구 양재동 바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영일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주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약속의 실현,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도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새싹과도 같은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님을 전해서 우리 삶으로 본을 보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그 기쁨의 감격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잘 다음 사람도,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치 계주에서 바통을 전해주듯이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은 점점 확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70인의 제자들,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들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은, 복음의 길을 닦는 역할을 이 둘씩 전도팀을 세우셔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70인을 두 사람씩 묶어서 보내면 총 35개 지역에, 엄청나죠? 35개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씩 한 팀을 이루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너희들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70명이면 앞선 12제자보다는 확실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스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70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70인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만으로는 세계 열방을 추수한 일꾼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농부들이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추수의 시기가 되면요, 곡식이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추수할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나면 벼가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다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고 말겠죠. 추수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할 영혼들, 무르익은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이들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동역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둘 수 있도록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겠습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 2000년을 지나면서요, 세계 기독교 인구는 2023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려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카톨릭, 개신교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에 25억 명이 기독교 인구라는 것이죠. 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가 25억 명은 사실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 명령을 통해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2000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일꾼을, 25억 명이나 되는 일꾼을 온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다만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부르셨고 나만 구원을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사명의 인식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하느냐? 뒷짐지고 어휴 하면서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쳐다만 보고 있는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을 가장 찔리게 했습니다. 박선영, 너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너 지금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너 지금 이 양재동 지역에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는데 너 정말 일꾼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뒷짐지고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변질된 것은 아닌가? 제 삶과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살아가면서 제가 영일교회만의 일꾼이 아니라 이 양재동 지역의 복음을 비춰야 하는 빛의 사자라는 것을
제가 명심해야겠구나.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기 양재동 이마트 편의점이나 크린토피아 주인 아줌마를 만나거나 할 때 내 얼굴 표정과 내 손짓과 내 감정과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일꾼이라는 것,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게끔, 선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행동 거지거지 않아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일꾼답게 살아가겠구나, 이것을 다짐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아멘으로 오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당 나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을 때 여러분 일꾼으로 나가시길,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5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순종하고 있다면요, 세계 선교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 벌써 다시 오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요, 기독교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금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그 인구 감소가, 기독교 인구 감소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파송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함께 일할 복음의 일꾼들, 동역자들, 추수한 일꾼들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더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이 맞고 복음이 함께 영적으로 맞아서 나와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 동역자 메이트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의의 무기,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사탄이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의 무기,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내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사명인식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결단한다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는 어려운 사명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은 정말 약합니다. 양도 매우 약하죠. 그런데 양 중에서도 더욱 약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정말 무방비 상태로 이리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게다가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리들이 어린 양을 둘러싸고 있다, 포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처럼 보여주시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사방으로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에게 내주는 것 같구나라는 탄식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앞에 갈지어다. 이리떼들이 기다리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가야 한다. 가거라. 공격적인 세상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물러설 수는 없다. 세상 한가운데로 너희는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도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세상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누구를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도원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만, 수도 안에서 자기 신앙만 갈고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나아가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과 다르죠.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마을 한복판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험하고 공격적인 세상 속에 더욱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마을과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죠. 산에 있으면 짐승들이나 만나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더욱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더욱 주님과 말씀, 성령님만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리떼에게 어린 양을 보내시지만 결코 어린 양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1절 다시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 15절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우리와 하나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음소리, 어린 양의 매 우는 소리, 이걸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필요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하면서 내가 너희와 하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결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모두 파송됩니다. 그곳은 아까도 말씀하셨죠?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너희들을 둘씩 앞서 보내신다.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은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감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곳에 가면서 예수님이 그 땅을 밟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학생들의 학교, 그리고 가정,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밟으시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파송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팀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추수한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더 함께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붙여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따라 일꾼으로 뒷짐을 진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